그 이솝의 우화 가운데 까마귀와 공작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까마귀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공작이 날개를 탁 펼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기 몸을 보니까 시꺼멓기만 하고 단조롭기만 한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바닥에 떨어진 공작의 깃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름다운 공작 깃털을 자기 몸에 이게 꽂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씩 하나씩 꽂아서 장식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보기에도 꽤 괜찮은 공작의 모습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정체가 탄로나는 거죠. 공작이 야, 넌 누구냐? 너 내가 보니까 이거 내 깃털 같은데? 그리고는 뽑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공작이 이거 내 건데? 그리고 뽑아가기 시작하니까 다 뽑히고 원래 새까만 자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까마귀도 야, 넌 공작한테 갔는데 너 공작하고 살아. 이렇게 하고는 자기 무리 가운데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여기도 속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까마귀를 되게 매력 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가 까마귀가 우는 동네예요. 아세요? 새벽에 딱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 이 전신주에 까마귀가 딱 이게 앉아 있는데 저는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새예요. 까마귀가. 게다가 한번 입을 열고 울기 시작하면 또 얼마나 코믹합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 그래서 아유 목사님 그 소리를 좋아해요? 깍깍거리는 소리를요?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공작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공작 울음소리 혹시 한번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도끼 객긴입니다. 네. 무슨 염소 소리 같기도 하고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새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까마귀는 다른 새가 갖고 있지 않은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까마귀는 도구를 사용하는 짐승으로 유명합니다. 구멍 속에 먹이가 있으면 그걸 파내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먹이를 파내기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도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가 임의로 잘라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가끔 보면은 독수리 등 위에 타고 다니는 까마귀 모습 볼 수 있어요. 얘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자기보다 큰 새를 마치 셔틀 다루듯이 다룹니다. 그래서 막 타고 다녀요. 매도 타고 다니고 독수리도 타고 다니고 무임승차합니다. 게다가 굉장한 지능이 있어가지고 호두를 자기가 못 가가잖아요. 그러면 호두를 찾기에 떨어뜨려요. 그럼 지나가는 차가 뿌개면 내려가서 그 호두를 까먹는 거예요. 그만큼 얘가 똑똑합니다. 병 속에 먹이를 놓았는데 물이 요만큼 차니까 자기 부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돌멩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먹이를 떠오르게 해가지고 먹어낸 굉장히 영리한 짐승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내가 이렇게 내한테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공작새를 부러워했을까요? 네. 그리고 굳이 색깔을 따진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도는 오히려 공작의 아름다움보다는 까마귀의 미를 더 선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면 아마 공작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도란
성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사랑으로 표현되는 신앙이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또 교회는 어떤 존재냐?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존재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하나님 소원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요. 어떤 성도들의 모임이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참된 신앙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플러스 이 믿음의 고백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근데 감사의 제목이 뭐냐? 여기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 또한 들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으로 표현되는 신앙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앙, 머릿속에 있는 신앙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진짜 신앙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나는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이거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안에 소속된, 정통교단 안에 소속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매우 복음적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사랑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다 따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과연 내가 믿는 바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이 진짜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야고보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냐? 그 믿음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대로 네가 살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는 있는데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살아낼 수 없는 신앙이냐?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신앙은 삶을 바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라합의 예를 들어요. 재미있죠? 왜 성경 66권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또 기생 라합을 뽑았을까요? 여기에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다니엘도 들어갈 수 있고 이사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꼽고 기생 라합을 꼽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길래 야고보가 칭찬하는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칭찬이냐? 여러분, 왜 이게 신앙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진 거는 내가 너무 아까운데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창세기 21장 말씀과 22장 말씀이 모순될 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창세기 21장의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런데 그 내 씨는, 내 후손은 이삭의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 해야 돼요?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는데, 아직 아기가 없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신앙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하나님 분명히 지난번에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라고 칭함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려고 하시지? 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지? 자기가 머릿속으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떤 신앙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정탐꾼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을 영접해서 숨겨둔 거예요. 간첩을 잡으면 신고하면 포상을 받는데 숨겨둔 거예요. 왜 숨겨뒀을까요? 첫눈에 반해서? 샤방샤방하게 빛이 나니까 혼이 나가서 살려준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믿노라, 이런 말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무기가 변변치 않아요. 철기가 없어요, 철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존에 급급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함을 받고 또 만나를 주셔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고 살았지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고 살았지만 다른 공급은 전혀 끊어진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겨우 살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와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여러분, 총과 칼과 대포로 여리고를 굴복시킨 게 아닙니다.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자기 운명을 걸어야 돼요. 내가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인지, 성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인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결정해야 돼요. 근데 라합이 결정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모든 성도를 향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이 제일 감사가 됩니까?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요새 취업 잘해서 부자가 되었다, 아마 그것도 바울을 기쁘게 했을 거예요. 자식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것도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쁜 소식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더라, 믿음을 정말 순전하게 유지하고 있다더라. 여러분, 이거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왜 하나님 앞에 이걸 감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왠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요, 감사라는 말은 똑같이 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게 다른지 아세요?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아유, 요새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감사합니다라는 말 자체가 약간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만족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정도로 쓰는 거예요. 왜? 감사의 대상이 불특정이에요. 내가 사업이 잘 됐는데 누구한테 감사해요? 그냥 만족합니다, 이 정도예요. 근데 크리스찬의 감사는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 잘 돼야지 감사가 돼요. 만약에 잘 되지 않는다면 굳이 억지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당했는데 다리 하나만 부러지고 하나는 멀쩡하니까 감사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감사한 거예요. 아내가 깨졌는데 다 부러졌는데 그래도 여기 가운데는 멀쩡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재난까지도 내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목적도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신 승리예요. 그냥 감사하니까 마음이 속 편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그래, 감사하자. 신경 쓰면 뭐해? 아유, 그냥 감사해. 그냥 이거는 뭐예요? 이 목적이 그냥 내가 편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감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이유가 달라요. 크리스찬의 감사의 이유는 뭐예요?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자랐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야, 역시 내가 목회 잘했나 봐, 내가 말씀 잘 전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신앙 성숙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뭘 위한 기도냐?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예요.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이걸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일단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는 절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너무나 다릅니다.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하늘과 땅이 합쳐질 일은 전혀 없어요. 하늘과 땅이 합쳐질 일이 없는데 이 하늘과 땅에 합쳐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질적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질적 차이란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질적 차이예요. 예를 들면 고양이가 아무리 팔굽혀펴기 열심히 하고 아무리 씻업 열심히 하고 영양제 챙겨 먹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호랑이가 안 됩니다. 어때요? 고양이 팔굽혀펴기 열심히 하면 호랑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질적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이 질적 차이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질적 차이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계시의 사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적 차이를 극복하고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선물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성경 66권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를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해요. 서치라이트 아시죠? 한밤중에 서치라이트이 탁 비치면 어두운 곳이 확 밝아지면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구원의 비밀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도, 사람의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기를 원했어요. 영적 성숙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세월이 갈수록.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더 알아가는 거. 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점점 더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여기서 그냥 예전에 알았던 그 아는 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가기를, 골로새서 1장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면 알수록, 아까처럼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라합의 결정이. 아브라함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까지. 자, 좀 잘라서 합시다. 첫 번째는 주님이 불러주신 그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말을 뭘 의미했다고 그랬죠?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돈과 내 공로로, 내 일로, 내 수고로 구원을 따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셔서 불러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 절대 취소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잖아요. 미래적인 사건을 우리가 소망한다고 말하는데, 항상 소망은, 인간의 소망은 불완전합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 달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100% 확신하면서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자, 18절 또 한번 보세요. 그 뒷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거기 뒷부분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저를 보세요. 이 기업의 영광, 자, 영광스러운 재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았으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잘 짐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감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예요. 눈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임종을 앞두고 꼭 이 세상에서 난 정말 이거는 꼭 가지고 가고 싶다, 천국에 가지고 가고 싶다 하는 그게 뭐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예?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져가고 싶은 거. 어떤 사람은 마누라를 집어넣고 가고 싶다, 같이 죽자 막 이래. 아름다운 풍경 보면 너무 힐링이 되지 않아요? 야, 꽃을 봐도 좋고 저는 새를 봐도 좋고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건 너무 아깝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만들까요? 나 죽기 전에 이거 꼭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어떤 버킷리스트가 여러분에게 주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 풍성함을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선물을 가져옵니까?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도 물리치시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뭘 각오할 수 있냐면 그와 함께 고난도 기꺼이 받겠다는 것을 결단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을 체험한 크리스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모세가 그런 결단한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어떤 결단을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은 구원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거든요. 구약의 성도들은 부활을 제대로 잘 몰랐을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만약에 이 세상만을 생각했다면은 여러분, 어떤 타이틀이 더 마음에 듭니까? 이집트 왕자, 차기 왕권 주자, 이집트 왕 바로, 이 타이틀이 마음에 듭니까? 고생하는 노예 이스라엘, 이 타이틀이 마음에 듭니까? 세상적으로는 어떤 게 마음에 드냐 말이에요. 모세가 바보입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가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장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26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시대착오적인 발언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아직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왜 모세가 당한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의 소망은 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대예요. 여러분도 저도 이 경지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지금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도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수준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걸 내가 감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어도 우리보다도 더 수준 높은 신앙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거예요. 핍박 가운데. 근데도 바울은 뭘 소망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갔으면, 또 구원의 풍성함을 더 알아갔으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가르치냐면 교회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물론 지금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나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상으로 삼은 것이 있어요. 그 이상이 뭐냐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까 풍성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했죠. 근데 그 능력이 구체화된 장소를 보여줘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능력이 구체적인 예가 여기 나와요. 어떤 예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전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러나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부활 사건이 어떤 걸 가르쳐 줬냐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살리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승천을 보여줍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귀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하하호 하면서 즐거워하고 파티를 열었는데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주권, 통치, 모든 왕됨을 다 그분 밑에 복종시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셨으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밑에만 모이면 그분 왕권 밑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분 아래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나됨으로, 그분 안에 모이도록, 이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건데, 지금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야, 저렇게 박해가 거세는데 이러다 우리 죽지, 교회가 없어지지, 이렇게 걱정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아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건 없습니다. 왜? 교회는요, 인간의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세요.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만물을 가장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온전한 구원이 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지금은 많은 것이 꼬이고 어그러지고 다 망가지고 자연 재해가 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넓은 주차장도 아닙니다. 안정된 재정도 아니고 뛰어난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교회되게 하는 비결은 예수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고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복종할 때 이 교회가 온전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고백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출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영적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를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권세 아래 온전히 복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지 마음대로 살던 사람인데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지극히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 모이면 싸우고 찢고 원수 맺고 찍어 누르고 밟고 올라서고 경쟁하고 이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 맺음과 분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원수 맺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높이게 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지만 교회는 예수로 충만할 때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퍼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우리가 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충만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남양주 충신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